제목은 또 다른 큰 표적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이 뭐냐? 그 큰 표적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엄청난 큰 표적이 있었기에 저도 여러분도 산 소망이 생겼다. 살아있는 산 소망,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생긴 것이고, 이 소망만 생각하면은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눈길을 걸어오며 미끄러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형을 장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장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제 자신, 여러분 자신, 개개인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합니다. 본연의 장식해야 될 것들이 무너진 오늘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정말 장식해야 될 내 개인의 성전, 내 속에 추한 것들, 그것들을 정화하는 것, 깨끗이 닦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도 편히 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마다 그저 거침없이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각기 각자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룬 무형의 교회들, 저도 여러분도 무형의 교회가 되어 어우러져서 공동체의 교회,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또 하나의 교회에 이룬 이 교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성전 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세계 인구가 4천만 명이 죽어갑니다. 1년에 4천만 명이 죽어가는데 매일 계산하면 약 10만 9,500여 명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매 시간에 4,560명이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매 분마다 76명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1분에 76명 정도가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죠. 이 중에 3분의 2는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3분의 2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간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얼마나 전해지는 것도 전해지는 것이지만 그 전해짐의 대상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믿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특별히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벽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 정말 가슴 벅찰 일이 아닙니까? 솔직히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가슴 벅찬 일. 이렇게 1분에 76명씩 75명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복음을 접한 자로서 이런 자리에 나와 있다. 그 가운데에 가장 큰 부활의 놀라운 또 다른 큰 표적까지 우리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채찍을 들고 혼냈지 않습니까? 쫓아보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이들을 갖다가 혼을 내고 장사판을 뒤엎고, 여기가 장사하는 데냐? 정령 헌신하는 자리지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봉사하는 자리지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탐욕을 일으키는 이들을 혼꾸녕을 내면서 다 쫓아보내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전에 말씀을 묵상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듯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주님께 정말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고난이 있으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정말 당신이 메시아냐? 그렇다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청소할 수 있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 고난이 정말 당신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상이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가 오면 큰 권능의 메시아가 오면 성벽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강물을 가를 것이고 그리고 그 강물을 가를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킬 것을 구전으로 그들의 사상 속에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당신의 권한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1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특히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조차도 이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도무지 그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킬까? 그들에는 의구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도무지 그들에게는 이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뭡니까? 또 다른 큰 표적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그 또 다른 큰 표적이 뭡니까?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일러준다는 사실. 이게 요한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 22절에도 읽어가 보면 거기에 소개되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이러한 막연한 건물, 이러한 성전으로 오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탐욕으로 눈이 가리워지면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탐욕으로 눈이 가리워진 인간들은 결코 주님의 부활 사건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그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것은 결코 탐욕의 눈이 가리워져 있지 않는 이상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해도 결코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이익을 탐하고 탐욕이 있었던 그들에게 어찌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 사실을 깨달아지겠습니까?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내가 우피는 않겠다 좌피는 않겠다 그러한 탐욕을 갖고 있던 그들이 어찌하여서 주님의 이 사흘 만에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한 일기 유대인들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오늘 여기에 성전의 그 의미는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이 너희들이 내 이 성전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과 율법 모든 교회의 형태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이 말씀 속에 한마디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흘 동안 흘리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흘리고 또 흘려도 주님이 세우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또 다른 표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우리 주님의 하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바로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서 인생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끝이 아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무너질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 등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주님이 뜨시면 다 꺼지는 거예요. 내 문제 주님이 뜨시면 꺼지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일어나면 그 모든 죽음이 꺼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입으신 주님이 오늘 이러한 고백은 또 이러한 소식은 그의 신성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대목입니다.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신 그 이야기가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전국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가 되어가는 이 대목,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비웃는 그들 속에는 장차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에 전혀 감이 없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이야기요, 의구심의 이야기였지만, 이제 그분이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질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신 대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저는 신앙생활에 내 영이, 눈이 가장 가리워지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탐심이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탐심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 나와의 만남, 신앙생활에 눈이 가리워진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하는 이야기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 교회를 통하여 장사하고, 교회를 통하여 이득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눈이 가리워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는 봉사로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행여나 내가 그 속에 탐심이 있고, 그렇다면 주님 보는 것이 다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각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저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오늘 이 탐심이 이토록 눈이 가리워지는 것을 봅니다. 요한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그 이야기가 다 가리웠지 않습니까? 바로 측근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요한이 이후에 얼마나 후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당시에 자기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2절 하니까 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바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뭡니까? 그 바람은 인생의 부활이 아닙니까? 최고의 큰 표적이 부활이 아닙니까? 이 부활은 누가 체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초감각적인 것입니다. 초감각적인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초감각적인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감각적인 것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누구든지 주라 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인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이 믿음이 생겨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강력한 인치심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의 확고한 믿음이, 부활의 큰 표적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소망의 터전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사흘 동안 무너진다, 그거 큰 걱정이 없다는 것. 무너뜨리라. 오늘 보시면 너희가 성경을 흘어봐라, 당당히 말씀하시네. 내 삶을 한번 성경 한번 흘어봐라. 환경아 나를 한번 무너뜨려봐라. 나는 사흘 만에 일으키신 주님의 그 부활, 나도 그 부활 자리에 동참하리라. 이러한 당당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늘 비실비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처가 되시고 소망의 터전이 되시고, 그리고 진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무너짐을 한탄하고 있고, 그리고 무너뜨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으킬 것을, 또 다른 큰 표적이 있을 것을, 은혜의 큰 물결,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큰 물결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제 심령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감각적인